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기쁘심을 우리가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또 주님 사탄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은 참으로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인도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진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기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1서를 기록하신 것,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가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구원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히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순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는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모순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구원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한 인격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결혼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내게 분명히 이 아내라는 인격의 관계가 있다. 이 결혼의 아내와 남편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야,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그것을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희망하는 것처럼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쩌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그분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그를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믿지만은 그래도 죽어 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구원을 왜 확신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을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 밤에 한 종교적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3장 1절에 말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해서 저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불러들였어요. 바리새라는 그 단어의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원이라는 그 말의 뜻은 이 산헤드린 이 70인 장로회의 일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그 말이죠. 그는 또 유대인의 선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주님의 대답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내가 진실로 이게 4절에 말하기를 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었지만은 그는 지금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찾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문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었고 여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를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를 가져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주님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그 3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거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지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가운데 영적 생명이 없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을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것은 혈통,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다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몇 번 태어나야 됩니까? 한 번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 태어나야 됩니까? 한 번에. 그렇죠. 거듭나는 건 우리가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원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매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장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에 제가 성경 구절을 띄워놨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삶이 힘들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삶이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먹이셨더랬어요. 여기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셨더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무엇을 박한 식물? 박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일컬어서 천사의 양식이고, 정말 거기 저들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을 그들이 매일 먹으면서 그 음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말하기를 이 박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저들을 심판하셨더랬어요. 죽은 자가 많았더랬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그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낫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놋뱀을 몇 번이나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지속적으로 놋뱀을 보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한번 봤을 때에 그들이 몸이 병이 낫게 되고 저들이 살았던 것이죠. 광야에서 뱀을 보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시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놋뱀은 장대에 달린 놋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장대 위에 주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시게 되면은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하고 오셔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요. 담당이라는 그 말은 가져갔다, 책임을 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했다, 책임을 지셨다 그 말인 것이죠. 다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 죽는다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어서 죄와 분리되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은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가 요한복음 10장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모님 날 보는 거예요. 10장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11장이죠. 그렇죠? 마리아와 얘기하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11장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이라 그래서 사모님 얘기하나요? 요한복음 10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또 사망은 죄의 값이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자꾸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거듭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장애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말씀은 하지만은, 그러나 의인이 되었다 하는 확신이 없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생활 속에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요,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도록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일컬어서 구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의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의로운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불가능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그 말은 리딤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죄의 값을, 우리의 이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일하는 자에게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삭시라.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값이야. 그 일값, 노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두 가지 전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전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것, 내게 옮겨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의 큰 장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우니까 지금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또 10절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거기 이제 우리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가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제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시 읽고 그 말씀을 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제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성경이 말씀하기를,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에 있는 성막 또 이 성전 예배를, 성막의 예배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지만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참된 그 제단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이 짐승의 피,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고요. 여기에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왜?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자주 자기를 드려야 했다면 그 말이에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몇 번 드린다고요? 단번, 한 번에 다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거듭거듭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한 번에 주님이 그것을 다 끝을 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의 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 살게 될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를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성막에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에게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왜 의자가 없었는지 아세요? 항상 이래야 돼,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그 다음에 앉으셨다.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다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11조를 다녀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것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더 이상은 없다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민, 택한 백성들이 성민,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거룩하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불신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로 데려 나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성경에 주님께서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광야에서의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성민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된 삶, 불신의 삶을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중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승리의 생활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늘 갈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과 주님이 주신 성령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범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범죄는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제의 단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많은 아들들이, 많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좋은 자녀들, 착한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못된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들만 자녀들이고 못된 자녀들은 자녀들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고 난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이제 교회 안에 사탄이 교회 안에 죄를 가져오게 했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더랬어요. 여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 이 사도의 신앙을 흉내냈습니다. 믿음은 결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각자 자기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 바나바가 이제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이제 이 사도들 앞에 가져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습니다. 그들도 흉내를 내서 이제 자기들의 밭을 팔고는 그 일부를 숨기고는 마치 전부 다 하나님께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드렸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는 거기서 베드로 앞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 말이 구원을 잃었다 그 말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 그가 징계는 받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잃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는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완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별명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친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범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난 이후에 그는 범죄하지 않았죠. 아니요. 우리는 거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살인을 해뜨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신해서 이제 그에게 원망했을 때 그는 진노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랬어요. 주님께 말씀을 실천하지 않냐고 그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대기로서 하나님의 반석을 2번이나 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영적인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두 생명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죠.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지도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엄청난 범죄.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부하를 전쟁 뒤에서부터 불러왔다가 이 부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전쟁에 다시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뜨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회개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디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지만 솔로몬이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리고 정말 정략적인 그 결혼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세대 르호보암 세대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더랬어요. 그렇죠? 제자들 중에 제자. 그가 우리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붙잡혀 가신 그때에 그는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선교의 여행을 하러 나가다가 이 바나바와 싸웠더래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울이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자기 고향 이 다소에서 그는 무명의 사람으로 거기서 있을 때에 바나바가 다소까지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터줬던 사람이 바나바였더랬어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2차 나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1차 여행에서 함께 하지 않았던,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얘기했을 때, 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그 삼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바울은 그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더랬어요. 왜? 먼저 가서 1차 여행에서 끝까지 함께 하지 않은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가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둘이서 싸웠어요.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도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전부 장래 일의 그림자지만은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기의 안전을,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거기 예루살렘에 갔을 때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완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함께 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관계는 상관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여기 이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범한 죄들에 대해서 자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말은 주님께서 더러운 아들을 주님이 안으실 수가 없다 그 말에,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죄로부터 성별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와의 그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왜 하지 못합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구원에 대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구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들이 정말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은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그 제사가 필요치 않다고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우리의 자녀로 부모님에게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뭘 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남으로 그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얻었습니다. 관계를 얻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자백하게 되고 또 주님께 나오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구원이 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만나서 우리가 대면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다음 기회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